하나님께서 증인을 필요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피조물들, 특별히 우리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증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목격하고 체험한 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한 자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향하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바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곳 반모섬에서 10여 년을 유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유배 생활 중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요한이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시금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말로도 선포하고 글로도 선포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새로운 증인들을 명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 두 증인만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증인들의 신분이 이러합니다. 두 감람나무요, 또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죠. 또 가장 중요한 분 누가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전이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이 기름은 성경 곳곳에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향하여 감람나무다라고 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들은 바로 감람나무, 다시 말해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두 증인들을 향하여 촛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촛대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역시나 이 촛대 또한 말씀이, 성령이 살아계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의 2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잔대 일곱 등잔은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다시 말해 촛대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도 살아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두 증인을 향하여 두 감람나무요, 또한 두 촛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저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의 대상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1260일, 42개월입니다. 3년 반입니다. 앞에 나왔던 측량하지 않은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들은 어디에서 증언을 해야 된다고요? 성전 바깥 마당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성전 바깥 마당으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 어디다고요? 소돔과 같은 타락한 성이고 애굽과 같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났던 곳이 지금은 타락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 바깥 마당인데 그곳에서 다시금 증언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으로 보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내보내실 때 그저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주셨는데 물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하여 무지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큰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아니라 가뭄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먼저는 하늘의 물을 통제하십니다. 예언하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펼쳐버리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땅의 물도 통제를 하시면서 재앙을 펼치십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해버립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갈증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런 재난과 재앙이 있고 이런 말씀이 선포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래 예수 믿어야지. 우리도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려 하고 원망하고 해코지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증인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펼치십니다. 소위 말하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십니다. 이 증인들을 해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증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가해하려 했던 사람들은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뭘까요? 우리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용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겁니까? 입에서 나오는 불,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저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에 타는 것처럼 찔림을 느낍니다. 말씀은 그저 인쇄된 활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여 활력이 있기 때문에 불과 같은 역사를 나타냅니다.
바로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같은 말씀에 의해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입술의 불로 그들을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용의 불이 아니라 말씀의 불로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증언하는데 힘드시죠? 핍박자들도 있고 가해자들도 있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불이 함께합니다. 이 나라에 요즘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찬찬히 그 법 조문들을 읽어보면 얼핏 들으면 헌법에 참 어울리는구나. 그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살아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차별금지법 중에는 종교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포교의, 선교의 자유도 있는 반면에 선교를 거부할 자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중에는 선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행령으로 금지할 조항들이 하나하나 생겨날 가능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차별금지법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처벌을 가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가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보통의 드라마나 영화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세력이 나타나서 이들을 딱 죽이면 사역이 종료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증인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정된 3년 6개월의 증언 기간이 끝나자 그제서야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들과 싸웁니다. 증인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 두 증인에게 3년 6개월 동안만, 1260일 동안만 증언하는 권세를 주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나니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가 찰 노릇이죠. 야, 너 교회 왜 가니? 너 예수 왜 믿니? 봐라, 두 증인 지 사역 다 하고 나니까 죽잖아. 너도 그렇게 될 건데 왜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다가 나중에 사탄에 의해서 죽임 당하면 어쩔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다음의 사건들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짐승에 의해서 죽은 이 두 증인들이 3일 반 동안 시체가 길가에, 그 큰 성 길가에 내팽개쳐 버립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날이 새도록 길가에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당하지 않다 해서 유대인들은 애초에 당일에 장례하는 풍습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예루살렘에서 이 두 증인의 시체가 길가에 방치가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의 시체를 장사 치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 두 증인에 대한 원망이 심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은 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땅에 재앙을 펼쳐뜨렸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있는 성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들 안 죽나? 빨리 좀 죽어라. 저들 때문에 우리 힘들어 죽겠다. 원망이 극치에 달해뜨렸습니다. 그들이 죽으니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 날뛰는 겁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서로 선물을 나누며 기쁨의 환호를 외치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죽음 이후까지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증언을 계획하셨고, 증언자들의 죽음을 계획하셨고, 3일 반 동안 그 시체들이 길가에 방치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비참한 말로를 볼 수 있구나 한탄하게 되죠. 반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죽음 위에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길가에 방치가 됩니다. 큰 성의 모든 사람들이 저들은 죽었다, 저들은 죽었다, 잘 죽었다 난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확실하게 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고 히브리 말로 하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란 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생기는 바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기, 푸뉴마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생명의 존재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 두 증인은 끝났다. 저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세계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들이 살아납니다. 그때 구경꾼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나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지 하면서 어디로 뛰겠습니까? 저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께로 뛰어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려워만 했습니다. 와, 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지? 그 자체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들린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이겠죠. 주님께서 부활한 이 두 증인을 하늘로 불러 올립니다. 나사로는 나흘 만에 소생해서 다시금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을 몸으로 부활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갈 휴거당할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부활 후 즉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 이적을 본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구경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이 두 증인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들었다면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이구나 하며 그 자리에 꿇어앉아 하나님을 경배했을 겁니다.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이적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됩니다. 그제서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기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불렀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게 아닙니다. 와, 죽은 자를 살렸고 하늘로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 대단하시다. 와, 하나님 만세. 이 정도인 겁니다. 만약에 정말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심판의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영광을 돌림과 함께 있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개가 함께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경꾼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증인, 그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나 나타날 먼 미래의 그 증인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향하여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증인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그 두 증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증인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증인을 필요로 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을 선포할 증인을 필요로 하시는데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의 말씀으로 우리의 증언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증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면 바로 그 복음이 증언도 되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